영국의 수학자이고 철학자인 그 버트란트 러셀이 쓴 책이 있습니다. 이 러셀이 쓴 책이 뭐냐면, 러셀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물론 이미 죽었지만,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책을 썼어요.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굳이 그렇게까지 그런 책을 꼭 왜 쓰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그 사람은 왜 자기가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것을 자기 나름대로 그 목적을 갖고 쓴 책입니다. 그 책이 결국은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 기독교는 미신이다, 미신. 그게 결국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것도 미신이고, 성경도 미신이고, 기독교 신앙 자체가 미신이다, 미신. 그러니까 그 사람 자신이 이제 수학자이고 철학자이다 보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성경이나 하나님의 존재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미신. 옛날 무지하고 또 과학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이나 믿는 그런 종교다. 이제 그렇게 결국 그 책의 핵심 주장은 이제 그겁니다. 또 아인슈타인도 한 번은 이제 1929년도인가 그때 이제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신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하고 질문을 했어요. 아인슈타인에게.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은 나는 하나님 믿는다 그래서 믿는다. 그러나 인격적인 하나님은 믿지 않는다. 살아계시고 존재하시는 그런 하나님 믿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럼 어떤 하나님 믿느냐? 자기는 그냥 이 우주가 움직이는 이 시스템으로 잘 돌아가는 태양과 별과 달과 자기는 그런 걸 믿지 성경에서 말하는 살아계신 그런 하나님은 믿지 않는다 그랬어요. 아인슈타인이. 그리고 이 아인슈타인은 물론 과학자이긴 하면서도 그는 사실은 철학자예요, 철학자. 그래서 이 우주, 이 인간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또 저 별과 하늘과 달이 도대체 어떻게 생성이 되었는가, 그런 어떤 질문을 자기 스스로에게 깊이 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분명히 어떤 우주의 질서가 있고 또 뭔가 일정한 패턴이 있는데 아마 저것이 신일 거다. 그래서 그의 상대성 이론이나 이 특수 상대성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 같은 건 믿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이 이 우주와 세상을 주관하는 게 아니라 이젠 이 우주 자체가 스스로가 또 시간과 또 이 모든 것들은 또 상대적으로 서로 조율하면서 움직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하나님으로 이제 세상을 또 인간을 이해하고 해석할 필요는 없다. 이게 결국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은 결국은 우리가 믿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질 않은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하나님 같은 건 자기는 신경 안 쓴다. 하나님이 있든지 없든지 나는 하나님 같은 건 신경 안 쓰고 그냥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게 인생관이에요. 대부분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시편 14편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속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는구나 그랬습니다. 히브리어의 그 원래의 의미는 이거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나에게는 하나님 같은 건 없다. 원래 히브리어는 더 강합니다. 이건 지금 완곡하게 좀 번역을 한 거예요. 개혁성경도 마찬가지고
나에게는 하나님 같은 건 없다. 그러니까 아주 하나님을 굉장히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 자체, 그분의 존재 자체를 아주 극도로 싫어하는 그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불신앙, 자 보십시오. 아까도 러셀도 그렇고 아인슈타인도 그렇고 그리고 이 다윗 시대도 어때요? 수천 년의 간격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은 어느 세대나 다 있는 거예요. 몇백 년 전이나 몇천 년 전이나 그리고 앞으로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도 분명히 어때요? 하나님 같은 건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했느냐? 어리석은 자다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 또 나에게는 하나님 같은 건 필요 없다. 하나님이 있든지 없든지 난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나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겠다 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어리석다. 그래서 어리석다. 이 어리석다는 것은 무지몽매하다. 이게 무지몽매하다. 하나님은 벌써 성경에 그래요. 다윗 시대나 지금 시대나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필요 없다. 나는 하나님 신경 안 쓴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무지몽매하고 어리석다고 하나님 딱 규정한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어리석냐? 바로 그 다음에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 그들은 부패하고 썩었다. 이게 썩었다. 이게.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부패. 우리가 예를 들면 생선이 막 부패하거나 막 썩으면은 막 어때요? 보기 흉측하고 막 냄새가 나죠. 썩은 냄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썩었다. 이거. 썩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행실이 역겨우며 역겹다. 역겹다. 도저히 눈 뜨고 볼 수 없다 이거예요. 요즘 보니까 우리나라 그 정부에서 정부 그 구성에서 보면 제일 이상한 사이코들이 많은 부서가 여성가족부하고 법무부예요. 근데 이 법무부에서 뭘 지금 추진하려고 하느냐, 뭘 지금 조사, 뭘 지금 준비하고 있느냐, 이제는 우리나라도 사촌간도 결혼을 할 수 있는지, 그거를 지금 용역을 주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어요. 사촌. 사촌간 결혼하는 게 그게 좋은 겁니까? 그거는 개나 돼지보다 못한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유럽에 아주 명문가가 있어요. 합스부르가라고. 합스부르가. 아주 명문가예요. 엄청난 권력과 아주 대단한 그 명성 있는 가문인데, 이 가문이 왜 망했냐? 이 가문이 망하면서 그 많은 영토도 다 잃어버리고, 왜 망했냐면, 동성 같은 혈족끼리 결혼해서 그런 거예요. 사촌, 누나, 동생, 피가, 이 합스부르크가, 우리는 고귀한 혈통이니까, 외부의 피가 들어오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막 혼인관계를 맺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2대, 3대 막 흘러가니까 괴상망측한 이상한 아주 흉측하게 생긴 그 특별히 합스부르가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 주걱턱이에요. 주걱턱. 예. 거기에다가 온갖 유전병. 그러니까 자기들은 왕가고 왕족이니까 외부의 피가 들어와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막 그 자체적으로 결혼을 하고 혼인 관계를 맺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는 막 정신병자에다가 막 불구자에다가 온갖 그 유전병을 가진,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가문이 어때? 그냥 쑥대밭이 되고 망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법무부가 이제 우리 사촌도 우리나라도 결혼할 수 있게 그걸 한번 해볼까 하고 지금 용역을 주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행실이 역겨우며, 우리 역겨우며. 역겨운 거예요. 뭐 이것뿐이겠습니까? 동성애도 역겨운 거고, 온갖, 인간이 뭐 저지를 수 있는 악한 많은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사실, 그 다음에 또 대표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거. 이것도 사실은 역겨운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 했습니까?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은 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문제가 뭐냐?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가득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가정에도, 이 사회에도, 이 국가에도, 또 뭐 곳곳에, 여기 시편 14편 1절처럼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성경 그대로 그들은 부패하고 이제 썩고 행실이 역겨우며 선을 행한 사람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인간이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올바른 사람이 되어야 된다.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좋은 그런 거 사람은 누구나 다 또 원리대로 그런 걸 또 추구해요. 근데 그게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그렇게 위대한 도덕, 윤리, 교사들이, 위인들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많았는데 왜 이 세상은 이렇게 더 어지럽고 어둡고 왜 아무리 해도 왜 세상은 어때요? 좋아지질 않잖아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같은 경우에 신경 안 쓰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런 사람들이 곳곳에 있으니까 이 세상이 사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 자신도 지금 교회를 다니고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유심히 봐야 돼요. 하나님은 없다 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했을 때 하나님 믿는다. 나는 하나님 믿는다예요.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 건지 그냥 하나님을 상상하면서 믿는 건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과 상상을 혼동하면 안 돼요. 믿음과 상상을 혼동하는 게 그러니까 믿음은 상상이 아니에요. 내가 막 하나님을 상상해서 내가 하나님 믿는가 봐.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이런저런 어떤 이론적 교리적인 지식을 내가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나는 하나님 믿는구나.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추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몇 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막 이렇게 저렇게 추론해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구나. 근데 이거는 성경에서 말한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 그래서 이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들을 살피시며 명철하여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보시니.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보시니. 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그랬죠.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이 얘기는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우리가 보고 있는 저 푸른 하늘, 저런 하늘이 아니에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은 뭡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그 보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거하시는 곳이 있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은 실제로 살아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지 않다면
하늘에서 인생들을 살피시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보시니 이런 표현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2절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인격자로 실제로 살아 계시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사물에 대해서 어떤 사물이 존재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냥 그거를 상상하거나 그냥 이미지로 생각하거나 그래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어떤 것이 진짜 존재하면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진을 찍어요. 우리가 사진을 찍으면은 그 사진 속에 있는 사람이 실제로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차이가 커요. 그죠? 그 사진 속에 있는 사람이 죽었으면 그 사람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냥 사진으로만 있을 뿐이에요. 그 사람은 없다고 해야 돼요. 근데 죽었는데 여기 사진 속에 있으니까 이 사람은 살아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누가 봐도 그건 정상이 아니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것저것을 말할 수 있고, 강의도 듣고 책도 읽고 그러지만 사실은 그냥 사진 속에 있는 어떤 인물을 믿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그냥 추론하는 그런 상상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실제성. 여러분 실제라는 것도 여러분 잘 봐야 돼요. 실제한다. 우리가 보통 그냥 무엇이 실제해. 무엇이 실제한다 그랬죠. 그 뭐예요?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없으면은 실제한다는 말을 쓰질 않아요. 쓸 수가 없죠. 없는데 실제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누가 봐도 그거는 잘못된 말, 거짓말, 말도 안 되는 헛소리, 다 그렇게 비웃음을 당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는 어때요? 그분이 실제한다. 그분이 실제한다. 이거. 물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는 그런 형태로 볼 수는 없지만 분명히 오늘 2절에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들을 살피시며 명철하여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보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어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처소에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여기서 인생들을 뭡니까? 모든 사람들 얘기해요. 모든 사람들. 지금 우리 이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들, 저 바깥에서 걷고 있는 사람들, 집에 있는 사람들, 카페에 있는 사람들, 술집에 있는 사람들, 회사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지금 어때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살피시는 거예요. 살폈는데 하나님 딱 보시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보시니 3절에 뭐라 했습니까? 모두 치우쳤으며 한결같이 타락하여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으니 하나도 없구나. 모두 치우쳤으며 우리가 여기서 인간의 전적 타락을 지금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 사람은 어때요? 모두가 치우쳤어요. 모두가 치우쳤어요. 한결같이 타락하여. 우리는 우리끼리나 사람들끼리나 저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참 뛰어난 사람이야.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그냥 우리 사람들끼리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것들이 어때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뭐예요? 모두 치우쳤으며 한결같이 타락하여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으니 하나도 없구나. 여기서 말하는 선이 뭐겠습니까? 선.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게 궁극적으로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은 그 사람이 아무리 공자맹자라도 아무리 뛰어난 윤리 도덕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하나님 볼 때는 어때요? 타락하고 어리석고 부패하고 하나님 보실 때 어때요? 행실이 역겨운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보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보신다는 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한편으로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우리 사람들끼리는 서로
뭐 이렇다 저렇다 누가 좋다 나쁘다 우리끼리는 서로 막 그렇게 판단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인생들을 보니까 타락하고 부패하고 행실이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그냥 다 뭐예요? 자기 갈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람의 본질이에요. 본질이. 4절로 넘어갑니다.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무지하지 않느냐? 무지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은 무지하다, 무식하다.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멸시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야, 너 아직도 하나님 믿느냐? 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야, 하나님 같은 게 어디 있느냐? 네가 뭐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그냥 어디 멸시하는 거야, 멸시하는 거. 이 땅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조회서에서 보니까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찾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찾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찾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를 보십시오. 종교. 이 땅에 많은 결국 수많은 종교들은 다 보면은 우리 계시 종교, 우리 기독교 외에는 다 뭡니까? 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온갖 종교적인 자기 나름대로의 이런저런 추측과 뭐 이런 것들을 다 뭐 사입이 이다는 말할 것도 없고, 사입이 이다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고등 종교라고 하는 다른 종교도 다 뭐예요? 만든 거예요, 만든 거.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찾은 거예요.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종교적인 또 악한 원수 마귀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악한 하나님 아닌 다른 존재를 심어주어서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뭡니까? 인간이 타락한 본성이에요, 본성.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주지 않았다면 우리 역시 지금 어떻게 살겠습니까? 뭐 14편 1절처럼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이 버트나트 러셀도 그렇고 아인슈타인도 그렇고 다 봐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최고의 물리학자들이요.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천재들이에요. 천재. 근데 그들이 어때요? 자기들의 그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 없다.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실상은 뭡니까? 사실은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주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때때로 왜 좀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많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적을까? 물론 그건 우리 편에서 하는 생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그만큼 어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해 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의문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선택의 교리에서 왜 하나님께서 왜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선택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조금 더 의문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구나. 나를 찾아주셨구나.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잃은 양을 찾으러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찾으러 오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우리로, 양떼 우리로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하지 않은 자는 다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도 그들은 양 우리 바깥에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또 그들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지 아니한다. 여러분 세상에 보십시오. 항상 보면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늘 핍박하잖아요. 늘 핍박한다고요. 하나님이 어디냐. 그러니까 지금 14장
14편 1절도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은 없다. 나는 하나님 필요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 앞에서 면전에다 대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어딨냐? 난 하나님 같은 거 필요 없다. 그러니까 내 백성을 모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한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을 세심하게 보고 있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깨달아야 돼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 믿지 않는 걸 자랑스럽게 여길 바지 말고, 그게 마치 대단한 똑똑한 깨어있는 그런 지식인 양 생각하지 말고 자기 자신이 어때요? 지금 하나님과 계속해서 원수 맺고 있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원수 맺는 것은 가장 안 좋은 거예요. 사람의 상태 중에 제일 안 좋은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원수 맺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 하나님과 원수를 맺으면서 사람이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지만 난 하나님 같은 거 필요 없어. 난 하나님이 있든지 없든지 그런 거 신경 안 쓰면서 내 인생을 살 거야 하는 그 사람들의 인생이 과연 좋겠냐 이거예요. 좋겠냐 이거 한번. 근데 그 사람들의 인생은 좋을 수가 없는 게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역겹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다. 이것 자체로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자체가 벌써 이미 그 상태가 가장 안 좋은 최악의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는 이 사실 자체가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 이건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 그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를 택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또 한편 여전히 하나님은 없다 하는 사람들, 하나님 같은 건 필요 없다, 여전히 하나님을 여전히 자기 인생에서 여전히 바깥으로 쳐내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불쌍히 궁일이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빨리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저들이 빨리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하나님 받아들이도록 우리는 그들의 영혼을 궁일이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5절로 넘어가면은 그들이 거기서 두려워하고 두려워했으니 하나님께서 의인의 세대에 계시기 때문이다. 의인의 세대. 의로운 자,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이 다 의인의 세대에 속하는 거예요. 반대로 악인의 세대는 누가 속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이 다 악인의 세대에 속해요. 그러니까 다윗 시대나 지금 시대나 앞으로 오고 오는 시대, 이 두 세대가 항상 있겠죠? 어떤 시대가 있겠습니까? 의로운 자 시대가 있고 악인의 시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불경건한 사람을 다 악인의 세대에 속한 자로 여기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 의인의 세대에 속한 자로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는 계속해서 의인의 세대와 악인의 세대로 어때요? 계속 갈라지는 거예요. 내가 어느 세대에 속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나는 어느 세대에 속했느냐? 내가 의인의 세대에 속해 있느냐? 아니면 내가 악인의 세대에 속해 있느냐? 어느 세대에 속해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악인의 세대에 속한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악인의 세대에 속한 사람은 현세적이에요. 오직 여기, 이 땅이에요. 그러나 의인은 어떤 인생입니까? 그들은 내세지향이에요. 내세지향.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삶은 내세지향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영생을 누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인생을 사는 데 비해서 악인의 세대에 속한 사람은 그 삶이 현세지향이라고요. 오직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 여기만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먹고 행복해지고 이 세상에 의미를 두고 여기에 목적을 두고 오직 땅의 계획만 있는 거예요. 땅의 계획. 땅의 계획. 땅의 계획만 있는 사람이 과연 지혜로운 겁니까? 아니에요. 예.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는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우리가 내세를 바라보면서 살기를 바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의 세대에 속한 사람은 오직 어때요? 그냥 현세 계획밖에 없어요. 현세에서 자기가 뭘 잘하고 뭘 성취하고 성공하고 업적을 쌓고, 그러니까 오직 이 땅의 계획.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인생의 계획이 뭐냐고 물어보면 그들이 뭘 어떻게 무슨 얘기하겠습니까? 오직 이 땅의 것밖에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린 여러분 그것이 절대 잘하는 거라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은 철저하게 내세지향적이어야 돼요. 내세지향적이라고 해서 그것이 우리는 그냥 오직 그저 하늘만 바라보고 산다. 우리는 여기에서 어떻게 살든 그런 거 신경 안 쓴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도 우리는 항상 어디에다 우리의 마음을 쏟느냐? 하나님 계신 하나님의 보호자, 거기에 마음을 쏟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을 쏟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뭘 하든지 내가 공부를 하든 취업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항상 어때요? 내 마음이 영원한 내세까지 딱 목적을 두고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의인의 세대. 우리 성도들은 정말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정말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내세 지향으로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말한 인생들이 명확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이 있고 앞으로 내세 들어갈 텐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여기 무지하니까 그걸 모르고 그냥 현세 중심적으로 살다가 창조주 하나님이 그냥 덜컥 불러가지고 그 앞에 간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철저하게 내세지향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아까 제가 얘기했죠. 교회 안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관념으로 그냥 상상으로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겉모양은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 그들의 삶은 어때요? 내세지향이 아니에요. 현세지향이라고. 현세. 보면 압니다. 보면 알아요. 현세지향이에요. 이 땅의 일만 중요하지 내 영혼과 내가 장차 영혼이 들어갈 그 하나님의 앞에서의 그건 별로 중요하게 그걸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그냥 추론해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아는 거 그게 자기의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마치 사진 속에 그 사람을 보고 내가 이게 살아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사진 속에 있는 건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가 살아있습니까? 실제로 살아있는 건 움직이고 숨을 쉬고 활동하고 이게 살아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향해서 당연히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을 추론해서 믿는 사람, 그냥 하나님을 그냥 개념, 관념으로만 믿는 사람은 그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을 향해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가? 진정한 믿음인가? 물론 하나님을 미신이다 이렇게까지 말하지는 않겠지만서도 그냥 결국 같은 겁니다. 같은 거예요. 같은 거라고. 우리는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시고 활동하시고 그분은 말씀하시고 지금도 모든 사람들을 다 지켜보시고 그런 하나님이 지금도 계시다는 걸 명확하게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진정한 믿음,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바로 그런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도 바로 그런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고향을 떠나 하나님이 인도하는 곳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 많은 고생을 하면서 가지 않습니까?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냥 추론하는 믿음, 그런 믿음이었다면 그 고향을 떠나겠습니까? 거기서 수십 년 동안 기반을 닦은 자기 고향에서 떠나겠냐고요. 안 떠나죠. 왜 떠나겠어요? 그건 정신 나간 짓이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걸 알았어요.
아브라함이 살던 그 지역에 수많은 잡동산의 신들이 어릴 적부터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이 보고 자랐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런 우상들은 전부 다 그냥 말 그대로 아무 말도 못하고 존재하지도 않고 활동하지도 못한 실제하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실제하는 거예요. 실제하신 거예요. 실제한다. 그래서 이 실제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 잘 이해한다면 내가 진짜 하나님을 실제하시는 분으로 믿는 건지 그냥 하나님을 추론해서 그냥 내 머릿속으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고 그냥 상상력을 발휘하고 믿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야 돼요. 제발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으로 세워지려면은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6절로 넘어가면은 너희는 가난한 사람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께서는 그의 피난처가 되신다. 예, 그래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세지향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하나님을 나의 보호자로, 하나님을 나의 지원자로, 항상 하나님을 늘 그렇게 믿고 여기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돼요. 뭘 하든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어디에 가 있든지, 항상 하나님은 어때요?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하나님 없다는 사람은요, 피난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은 피난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참 무서운 일입니까? 피난처가 없다. 인생이라는 게, 살다 보면,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정말 이 피난처가 없으면은 막막한 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각자 자기만의 피난처를 다 두지 않습니까? 누구는 물질에다 두고, 누구는 사람에다 두고, 누구는 권력에다 두고, 누구는 명성에다 두고, 막 자기만의 막 피난처를 마련해요. 근데 진짜 막 피난해야 될 그 상황에 와서 거기다 피난해 보니까 말짱 꽝이 돼버려요. 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때 가서야, 이게 잘못된 피난처구나 알지만, 그땐 이미 늦어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의 피난처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항상 우리 성도들은 우리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매사에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7절로 넘어가면은 참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다. 그래요. 시온, 이스라엘의 구원. 이 시온은 뭡니까? 메시아.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는 영광의 처소예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이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야곱이 기뻐하고 이스라엘이 즐거워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다는 사람에게는 이런 기쁨과 즐거움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이 육적 즐거움과 기쁨은 다 있어요. 그들에게도 골프를 치고 친구들과 먹고 마시고 놀고 여행을 다니고 뭐 사업을 해서 승승장구도 하고 그거 다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그거 그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즐거움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쁨과 즐거움. 이런 즐거움과 기쁨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시온에서 주님과 함께 또 주님을 기다리고 바라보고 그분을 나의 피난처로 삼은 사람만 이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육적 즐거움만 그냥 누리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육적 즐거움이라는 걸 언제까지 육적 즐거움이 갈까요?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육적 즐거움이? 사람이 살면은 점점 그 육적인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나이를 먹어보세요. 점점 즐거움이 사라지잖아요. 이건 말 안 해도 아마 구체적으로 말 안 해도 알 거예요. 어릴 때나 젊을 때야 즐거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친구도 많고,
놀 것도 많고, 그냥 매일매일이 막 신나는 날이잖아요. 근데 점점 나이를 먹으면 어때요? 이제 지치고 힘들고, 친구도 떠나고, 즐거움이 하나하나 사라지는 거예요. 이거 허무해지고, 어둠이 오는 거예요. 이게 즐거움과 기쁨. 그러니까 자기가 그동안 살면서 누려왔던 그 육적 즐거움과 기쁨은 자꾸 사라지고, 그 대신 그 자리는 이제 탄식과 한숨이 나오고, 공허함이 나오고, 불안이 오고, 그런 것들로만 자꾸 채워지는 겁니다. 반대로 믿는 사람은 어때요?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성도만큼 행복한 사람은 없어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알아야 돼요. 다른 기쁨이나 즐거움이 속 없어도, 다른 기쁨이나 즐거움이 실제적으로 정말 없다고 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 나는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한다. 그런 기쁨이 있는 사람은 그게 진정한 행복인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에 이 버트란트 러셀이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책에서 기독교는 미신이야. 자기가 볼 때 기독교는 미신이야. 근데 굳이 내가 왜 기독교인이 돼?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거예요. 그의 기쁨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육적인 데서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불신앙, 무신론자들은 철저하게 어때요? 하나님의 존재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싫다. 난 하나님이 싫으니까 하나님 같은 거 필요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은 미신이야, 미신. 육적 즐거움만 있지 그들에게는 살아있는 영혼은 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즐거움과 기쁨은 없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야곱, 이스라엘, 영적으로 우리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과 이스라엘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다. 또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원수 마귀와 죽음과 사망과 저주에서 어때요? 하나님께서 건져내셔갖고 그러니까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세대는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의인의 세대는 점점 좀 줄어들고 반대로 하나님 같은 건 필요 없다, 하나님은 없다 하는 악인의 세대는 계속 증가해. 참 안타깝고 우려해야 될 일이고 우리 젊은 세대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비율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젊은 우리 세대가 악인의 세대로 자꾸 가는데 저들은 그걸 지금 모르고 있어요. 지금은 알 수가 없어요. 지금은 저들이 워낙 육적 즐거움과 기쁨이 많기 때문에 아무리 저들에게 뭘 얘기해도 그 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만 시간이 지나보십시오.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은 자기가 즐겨 찾던 육적 즐거움이 하나하나 사라지는 게 이제 눈앞에서 보일 거라고요. 그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 되면 어둠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성경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가면 갈수록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소망이요, 빛이요, 계속 그런 것들만 하나님이 보여주셔요. 반대로 악인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은 어때요? 계속해서 저들에게는 그들이 누렸던 모든 육적 기쁨도 점점 사라지고 나중에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명심하십시오. 2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들을 살피시며 명철하여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보시니 했는데 3절 보니까 없다고 그랬죠. 제발 이걸 명심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인생들을 다 보시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왕도 하나님 보실 때 다 보이는 거고 대통령도 하나님 보는 거예요. 길거리에 노숙자도 보는 거고 대학생도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도 초등생들도 뱃속에 있는 아기들도 다 보는 거예요.
다 본다고요. 다 하나님 보신다고요.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디냐 큰 소리 뻥뻥 치고, 괴상망측한 이런 일들이나 하고, 그러니 이게 이 세상이 당연히 나쁘죠. 개인으로서도 마찬가지고. 전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진짜 바랍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그 믿음을 분명히 가지시고 또 여러분의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항상 인생을 살 때 늘 하나님에게 늘 피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세지향적 삶. 항상 내세지향적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영원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루에도 매일매일 어떤 사고나 어떤 일 때문에 누가 죽었다 그런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제까지 우리와 똑같이 숨쉬고 먹고 마시고 활동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갑자기 창조주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간 거 보세요. 그런 일들이 내일도 있어요. 내일 모레도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도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내세지향적 삶을 살아야 돼요. 여기만 절대 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도는 매일매일 내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가른 그걸 기쁨으로 알고 즐거움으로 여기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4편의 이 귀한 말씀이 오늘 우리 교우들에게 성도들에게 깊이 그 심령에 박혀서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